정도는 전부 다 바위 지역입니다. 네. 완전 바위 지역. 끝까지는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그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여기도 이제 바니아스라고, 지금 현재는 바니아스라고 불러요. 이게 바니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뭐에서 유래된 거냐면, 여기가 지금 요 유적 그림, 요 뒤에 다시 보는 이 그림 유적 자체는 로마 시대 거예요. 로마 시대 건데, 그 이전에 이미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는데, 여기에서는 판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판신은 뭐냐면 사람의 얼굴과 상체를 가지고 염소의 다리와 염소의 귀를 가지고 있는,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왜 그 소녀의 친구로 나오는 톰리스, 미스터 톰리스하고 부르는 그 친구가 바로 판이에요. 판신입니다. 이 판신은 그리스의 신 중에 목축을 담당하는 신이에요. 여기가 저런 바위 위에서 과연 목축이 가능할까 싶은데, 골란공원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고 목축하기 좋은, 무엇보다 물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에요. 헬몬산 바로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어서, 헬몬산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만년설이 있는 산이 아니지만, 불과 제가 지내던 초창기만 하더라도 1년 내내 눈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녹아내린 물들이, 이게 석회암이다 보니까, 암석이 석회암입니다. 일부 현모암 지역도 있지만 요 지역 자체는 석회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위를 타고 스며들어서 낮은 곳에서 샘물이 솟아나오는데, 바로 요 밑에서 솟아나와요. 거기를 헬몬강 스프링, 헬몬강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판신을 섬기던 곳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네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그것이 이제 아랍 사람들이 발음을 하다가 바니아스 하다가 지금은 바니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요. 혹시라도 성기술에 관련해서 바니아스라고 하는 지명이 보이면, 거기가 가이사랴 필리포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가운데 보시는 곳, 저 왼쪽에 보이는 큰 장소가 이제 판신을 섬기던 곳이고, 이런 그 니치라고 하죠. 이런 그 장소가 전부 다 신들을 모시던 그런 그 장소에 해당이 됩니다. 물이 굉장히 풍부해요. 1년 내내 물이 끊이지 않고, 요 부분이 이제 샘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는 완전 바위 지역인데 여기서 물이 막 솟아나와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여기 이제 지금 여기에 무슨 나무가 있냐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다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밑에서 샘물이 솟아서 바로 그 지역에서 나오는데도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여기 위에 요거는 아래쪽에 있는 왕궁터, 헤롯 3세인데, 제가 헤롯 아그리파 3세인가 그 왕궁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헤롯은 아니지만, 헤롯 가문의 역사 속에 나오는 그런 그 인물의 왕궁터에 해당이 됩니다. 뒤에 보이는 게 바로 헬몬산이에요. 눈이 쌓여 있는 헬몬산의 모습. 이거는 그냥 저수지입니다. 물을 쓰기 위한. 그래서 저렇게 눈 녹은 물이 끊임없이 그 바니아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과 어디죠? 단, 그리고 이온강이라고 하는 그 세 개의 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헬몬산이에요. 2,814m. 레바논, 여기 요 헬몬산을 경계로 해서 세 개 나라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그래서 헬몬산 같은 경우는 레바논에서는 안티 레바논 산맥의 최남단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그 산간 지역인데, 2,814m 정도만 되면 레바논 지역의 산간 지역 중에서는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높은 그런 그 산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시리아로 넘어가면 동네 뒷산처럼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은 워낙에 갈릴리 산간 지역이 지대가 낮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산처럼 보입니다. 헬몬산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골란 고원에 있는 말하자면 국경 도시 같은 곳에 유엔군 이 이스라엘 깃발이 보이는데 그 시리아 쪽을 경계하기 위해서 장갑차 초소죠 초소. 네, 방공호 네.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방공호 맞나요? 선생님 왜 웃으세요? 방공호가 아니에요? 강의를 갖고 이것도 이제 다 군사 지역이에요. 굉장히 예민한 그런 그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니아스 지역까지 그다음에 ESC로 나가고 자, 저희가 이제 방향을 틀어서 갈릴리 지역에 물론 저희가 이제 이런 장소들 말고도 볼만한 장소들이 더 있지만 생각보다 보여드릴 장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일일이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제 오늘은 좀 방향을 틀어서 갈릴리 산간 지역 중에 약간 남부 산간 지역을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사진들 중에 잠깐만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지역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진 중에 하나여서 요거 잠깐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스라엘 골짜기, 이제 골짜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골짜기 지역도 해발 고도가 아주 낮은 지역은 아니에요. 다만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해할 때 산과 산 사이에 있으면 골짜기라고 부른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보면 굉장히 넓은 평원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산간지대와 사마리아 산지 사이에 끼어 있어서 여기를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그래서 여기는 어디서 바라본 거냐면 갈멜산에서 바라본 전경이에요. 갈멜산도 우리가 보통은 갈멜산,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갈멜산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 생각하고 하나의 봉우리인 줄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갈멜산지가 저거예요. 산맥. 그래서 26km에 이르는 굉장히 긴 그런 그 산맥 지역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봉우리예요. 그 봉우리에서 내려다본 건데 우리가 지금 이제 보시려고 하는 지역이 여기 하부 갈릴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하부 갈릴리에 해당하는 지역. 그래서 다볼산, 나사렛 너머의 가나 그런 지역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나인성, 모래산, 다볼산 이런 그 지형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그 그림이라서 일단 이 사진 한번 보시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삭막하죠? 이스라엘 골짜기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최대의 곡창지대예요. 봄이면 밀밭이 아주 끝도 없이 보이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면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도시로서 갈릴리 가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가나, 크파르 카나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이에요. 크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한번 말씀드렸었죠. 유대인의 히브리어로 마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나 마을, 지금도 카나라고 부르는 지역이에요. 가나 후보지는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 후보지는 왜냐하면 여기다라고 특정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후보지가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레바논에 있습니다. 상부 갈릴리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칸나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바위에 석회암 바위에 한 13세, 14세 정도 되는 아이들 크기로 예수님, 신랑, 신부, 하객들 이런 조각들을 부조로 새겨놨어요. 예수님 얼굴만 새겨놓은 것도 있고 신랑, 신부만 새겨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 이름이 현재 이름이 카나예요. 카나, QANA. 그래서 레바논에 가면
거기를 소개를 해줘요. 왜냐면 사르밧 과부와 관련된 그런 그 장소도 레바논 해안가에 있고 두로시돈 이 지역이 다 예수님 두로시돈 자주 다니셨잖아요. 그런 지역이 다 레바논 해안가에 있는데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카나라고 하는 곳이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레바논의 가장 남쪽. 그래서 간혹 혹시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셔서 레바논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운대 서로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한대 라고 하는 방송 내용이 들어오면 카나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몇 명이 다치고 이런 방송 내용이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가장 밑에 남단의 국경 지역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카나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도 이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예수님의 사역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곳 크파르 카나, 사진에 보이는 크파르 카나입니다. 크파르 카나 마을. 그리고 전통적으로 카톨릭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요한복음 2장의 말씀,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여기일 것이다 라고 초대 교부들이 인정한 장소가 여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계속해서 순례가 이루어졌던 지역인데요. 요 좁은 이런 길을 따라서 지금 순례객들이 걸어가고 있죠. 한국 사람들이에요. 다 뒷모습 보니까. 그리고 그 좁은 길을 따라서 쭉 들어가면 바로 지금 이제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기도 십자가 하나 있죠. 저기도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인데 저기는 그리스 정교회 소속의 교회가 되고요. 저기서 꺾어져서 조금 더 들어가면 요 교회를 만나게 돼요. 요 교회가 바로 그 카톨릭 프란체스코회 소속의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그런 그 장소예요. 수사님, 신부님 한번 서 계신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교회 내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제단 부분에 6개의 돌 항아리를 새겨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그냥 아무데나 갖다 세운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갖다 세운 게 아니라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조금 이따 유적이 있는 부분도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또 하나의 후보지는 키르벳 카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한 1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키르벳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 폐허라는 뜻입니다. 폐허.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아마도 여기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마을이 형성돼 있던 그 시대 측정 이런 것을 해봤을 때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당대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배경이나 그걸로 봤을 때 크파르카나보다는 키르베카나가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런 기념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카톨릭에서는 여기를 인정하고 순례를 해왔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 당시에 마을이 있었던 흔적 그리고 폐허가 된 유적지의 흔적은 갖고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기도 후보지일 뿐이고 지금 현재 순례가 이루어지는 곳은 이곳이다. 여기도 비잔틴 시대의 교회터 또 로마 시대의 마을의 흔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이 마을에 물이 있어서 손님들을 초대하고 물을 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얼른 갖다가 물통에 채우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떠올 만한 그런 그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정이 되어서 꾸준하게 순례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저기죠, 절구, 이거죠, 맷돌. 우리 저기 가버나움에서 한번 봤었죠. 요건 재미있는 게 요건 돌포탄이에요. 아마 시기적으로는 시장은 시대 정도 사용됐을 돌포탄. 폭탄은 아닙니다. 폭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포탄. 이거 포탄이 저기는 왜 영화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주걱같이 생긴 걸로 이렇게 던지거나 새총같이 생긴 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형태의 포탄인데 포탄보다 그 밑에 있는 게 무슨 기둥처럼 생겼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 개수대예요. 비슷해? 개수대. 세수야. 그 설거지통.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 보이시죠? 저런 게 십자군시대 성체에서 간혹 발견이 돼요. 한쪽을 막아서 물을 받아서 쓰고 어떤 데는 두 개 있어가지고 하나는 작고 하나는 커가지고 한쪽에 물 빠지게 돼 있어서 그릇이 있어서 옮겨주고 옛날에도 그거 다 보고 지금 역사적이요. 싱크대가 나왔네. 구멍 뚫어가지고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사람들 생각하는 거 다 비슷비슷해요. 거기서 거기 이렇게 고대 그 건물의 흔적들, 실제 마을의 흔적들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에 수도원과 그 건물이 있었던 그런 흔적들 이제 물론 복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 재밌는 거는 저는 이제 90년대부터 다녔잖아요. 90년대부터 다녔는데 어느 해인가 이렇게 가나에 갔는데 제가 알던 항아리가 사라졌어. 제가 90년대 손님들 모시고 갔을 때는 저 항아리가 있었어요. 교회에. 쟤를 장식을 해놨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어떤 항아리의 모습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걸로 바뀌었어요. 훨씬 큰 돌항아리로. 그래서 가이드로서 이걸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물론 돌항아리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대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 지역에서 하객들이 왔단 말이죠. 가나 지역에 아마 상당히 좀 유지였을 가능성이 크죠. 가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는 우리가 사실 알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왼쪽에 있는 항아리가 조금 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저희 사진자료 넣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당시 로마에 의해서 그 멸망당할 당시 번트하우스라고 해서 불에 탄 집이 있어요. 실제 그 예수님 당시 윗도시 부자들이 살던 그 동네에 집이 발굴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돌 항아리는 거의 대리석 같은 돌로 규모는 저렇게 생겼는데 규모는 저 정도 되는데 약간 모양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해서 약간 와인잔 비슷하게 와인잔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근데 크기가 아주 크지는 않아요. 저 정도 크기 여기 한 요 정도 크기 요 화면으로 봤을 때 한 요 정도 크기 그 정도 그 돌 항아리를 쭉 사용했던 항아리들이 보이거든요. 요런 항아리는 어디에 보이냐면 주로 포도즙을 짠다든지 올리브 오일을 모아 놓는다든지 짜서 내지는 발굴 우리 왜 저 오병이어 교회에서도 이렇게 마당에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뭔가를 짜서 놓는다든지 그럴 때 주로 사용하던 돌의 형태. 왜냐하면 요 위에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없지만 돌을 이렇게 했으면 그 사이에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그 홈은 뭔가 고기를 따라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항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 가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돌 항아리 같으면 그냥 물 갖다 붓는 거면. 물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변했다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재밌었어요. 그래 교회에서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항아리를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돌 항아리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돌 항아리들이 발굴이 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를 가늠해 보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교회를 가다 보면 요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나 출신이 하나 있죠. 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저 위쪽에 뭐 어쨌든 나다나엘 기념교회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다나엘. 바르톨로메오. 예, 카톨릭에서는 바르톨로메오, 바돌로메와 그 나다나엘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난다고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 나다나엘이 가나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는 장례 성당이에요. 그 안쪽으로 다 무덤들이 있습니다. 근데 장례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당을 만들어 놓고 나다나엘의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놔서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나다나엘의 존재를 한 번쯤은 돌이켜 볼 수 있는,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장소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나사렛으로 넘어왔어요. 가나에 가시면 여러분들 뭘 팔냐면, 가나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꼭 드셔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석류 주스를 팔아요. 석류. 여자분들 너무 좋아하시죠? 가시면 석류 주스 예루살렘에서는 최소 3불에 파는데 여기는 한 뭐 2불 정도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나 포도주를 팔아요. 가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해가지고 포도주를 기념품으로 팔아요. 가게 앞에 가면 진짜 포도주 싸요. 포도주가 쌉니다. 한 병에 4불 5불 정도밖에 안 해요. 비싸야 한 4불 5불. 그러니까 싼 데는 뭐 3불에도 팔아요. 그런 거 드시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가이드들은 웬만하면 사시라고는 안 하는데, 이게 옛날에 초창기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은 꼭 거기서 그걸 사서 한국에 와서 성만찬을 해야 이게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꼭 와인 한두 병씩 이렇게 사가지고 가셔야 돼. 맛을 보실 수 있게 또 가게마다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나 가시면 가나 포도주를 팝니다. 가나의 특산물 가나 포도주. 그리고 이제 가나가 아랍 동네라서 예루살렘보다는 어쨌든 싸요. 그래서 석류 주스도 팔지만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 생과일 주스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짜주는 것도 가격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저렴하고, 문제는 다른 도시들은 일부러 찾아가서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교회를 가는 길목에 고기만 돌리면 주스 파는 집이 있다는 거. 그리고 물도 다른 데는 큰 병 한 병에 2불 3불 줘야 되는데 여기는 큰 병 한 병에 1불씩 팔아요. 그래서 보통 가나 지역에 가면 물들을 또 많이 사기도 합니다. 갈릴리 가나 마을 크파르 카나라고 부르는 그러한 그 장소예요. 자, 여기는 나사렛입니다. 가나에서 남서쪽으로 한 차가 안 막히면 한 25분 정도 이동하면 만날 수 있는 도시예요. 이 나사렛은 어떻게 보면 산지이면서 분지인, 산지 위에 이렇게 분지가 형성된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바로 수태고지 기념교회예요.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예고를 받았던 교회 정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은 어디에서 왔냐면 넷제르에서 왔다 그래요. 넷제르. 이 넷제르는 뭐냐면 올리브 나무 있죠? 올리브 나무. 우리 저 예루살렘에서 겟세마네 동산 보셨을 때 왜 2000년 넘은 나무 보셨잖아요. 그 나무에 뚫고 나오는 새싹을 넷제르라고 부른다고 해요. 넷제르. 근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의미, 이 새의 뿌리에서 하나의 싹이 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처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나사렛 예수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넷제르, 바로 그 싹, 올리브 싹에서 왔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교회는 이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그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무슨 거기서 뭔 선한 것이 난다고 라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굉장히 강성했고, 또 이집트나 주변에 이제 뭐 아람, 아수르, 무슨 수메르 이런 다양한 강성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과 전쟁을 하면서 정복하고, 내가 그 쟁취한 도시 목록들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도 차지하고 저기도 차지하고 거기도 차지하고 이러면서 도시 목록들이 나올 때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성읍들이 언급되어 있는데도 나사렛은 언급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보잘것없는 도시예요. 존재감이 없는 그런 그 도시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마을 유적이, 실제 마을 유적이
나타나 있는데 흥미로운 건 그 마을 유적이 어디냐면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바위 여기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바위를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지하잖아요. 땅 속에 굴이 있어요. 굴 여러 개의 굴들이 있고 굴과 굴 사이를 또 길을 통로를 만들어 복도같이 이렇게 만들어갖고 연결해갖고 그 사이로 다녔던 그런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가서 보시면 우리처럼 나무로 집을 짓고 그러니까 한 산 위에 움막 짓듯이 나무로 집을 짓고 이렇게 뭐 돌을 잘라서 집을 짓고 이런 거보다 그대로 갈수록 자연 동굴을 이용해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특히 석회암 같은 경우는 건축 자재로 좋다라고 하는 건 이제 잘 잘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연석회 같은 경우는 물론 너무 연하기 때문에 그 건축 자재로서의 어떤 가치는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석회, 광석회로 이루어진 이런 장소들이 조금 손을 대면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요 동굴 안에 또 굴을 파가지고요 이런 데는 곡식 저장고 이런 걸로 씁니다. 물 저장고, 곡식 저장고 이런 걸로 사용을 해요. 요게 그 구멍 뚫려 있는 데가 다 사람이 살던 실제 예수님 당시 나사렛 마을의 동네의 흔적이에요. 구멍이. 예, 저 안에 있는 굴들. 공기가 어떻게 통했을까요? 그래서 다 구멍 뚫어 놓잖아요. 위로. 예, 위로.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터키 같은데 뭐 어디죠 로마의 카타콤베나 데링쿠유라고 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사는 데 보면은 전부 다 환기구 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돌로 적들이 침입했을 때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문 같은 거 다 층층마다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장치들 해놓고 그렇게 생활하거든요. 환기창 겸 채광창 겸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이런 그 굴들이 사용이 됩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자 요게 그 교회를 바라보고 정면을 바라보고 섰을 때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사람인 줄 알았어. 맨 까만. 순간 놀랐어. 거기 아마 조각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사람 조각이. 아 그래요? 천사 조각이 있을 거예요. 오. 그리고 또 설미. 열심히 살네. 그리고 여기도 사람들이 조각이 돼 있죠. 사복음서의 저자들 마테마가, 누가, 요한 각각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상징하는 동물들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 이렇게 그런 조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로 조각이 되는데 그건 안에 이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2층 구조로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정문에 보면 한글이네. 네, 정문에 평화의 모부여 할이 하나이다 한글 모자이크가 보이는데 일단 여기 왼쪽에 보시면 청동문이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면에 하나, 좌측에 하나. 우리가 가면서 이 문은 늘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문은 거의 문의 조각을 볼 수는 없고 들어가면서 가이드들이 제일 먼저 이 왼쪽에 보이는 조각을 설명을 하고 구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정면에 보이는 조각을 설명을 해요. 왼쪽 구조는 지금 사진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왼쪽 구조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저지르는 장면,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그런 이제 구약의 굵직한 사건들을 구조로 해놔서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정면에는 저렇게 예수님의 잉태 예고부터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나사렛에서 나사렛이 아니라 이집트로 피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목수로 생활하는 예수님,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 저 갈릴리 호수에서 산 위에서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조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모후여 할이 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성모자, 아무래도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이 아기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각 나라에서 이렇게 헌물을 한 거예요. 헌물. 저게 다 모자이크거든요. 모자이크로 장식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카톨릭에서 이제 저 모자이크를 그 모자이크들이 특징이 뭐냐면
각 나라에서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전통 복식들을 의상. 하고 있어요. 일본 성모 마리아는 이렇게 하고 기모노 자 파란색으로 아주 멋진 기모노. 이 일본은 돈이 많아가지고요 좀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안에 크게 돼 있어요. 크게. 우리나라도 뭐 아주 작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쪽 벽면에 마당의 한쪽 부분에 그래도 위치 괜찮아요. 우리나라. 무궁화예요? 네, 무궁화예요. 그래 하리 하나에다가 무슨 축하합니다. 축하. 네. 예를 갖춰서 축하해 축하합니다. 하리 성모님이 되셨으니 축하 받으셔야죠. 그리고 이게 이제 2층 모습. 아까 혼인잔치 기념교회 보셨잖아요. 가나에. 요건 이제 결혼식 모습이긴 한데 가나 같은 경우는 카톨릭에는 왜 칠성사가 있잖아요. 결혼식을 혼인성사라고 하죠. 그 혼인성사 하신 분들이 부부가 같이 가면 거기에서 혼인 갱신 예식이라는 걸 해요. 약식 결혼식처럼 가서 두 분씩 이렇게 신부님의 그 주례라고 해야 되나 하에 거기서 혼인 갱신 예식을 하면 로마 교황청의 허가 하에 이렇게 만들어진 갱신 서약서, 갱신서, 갱신 기념서, 증명서 뭐 이런 거를 돈 주고 사요. 5분. 돈 줬어요? 그러면 신부님이 이름 쫙 적어줘요. 글씨체 나쁜 신부님은 저한테 써달라 그래. 그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혼인 갱신 예식. 요단강에 가면 세례 갱신 예식. 카톨릭은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이 요단강을 떠가지고 착착 뿌려줘요. 그리고 이제 의식을 이렇게 하고 거기는 증명서 원하면 살 수 있는데 가격은 제가 모르겠네요. 안 사봐가지고. 여기 이제 저 2층 부분입니다. 2층에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여기 보면 이 조각이 그 그림 가운데 정면 위에 보면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림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삼각형 안에 비둘기도 있고 성령 하나님과 그 눈동자 왜 우리가 일달러 지폐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 성자 예수님 있고 그 위로 비둘기가 있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개념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를 해놨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적인 거죠. 최후에 그 모든 사람들이 저 휴거해서 그 천상의 잔치의 모습입니다. 흥미로운 건 예수님 오른쪽이 맞는 왼쪽인가요? 왼쪽 뒤에 성모 마리아가 아주 파란색 멋진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탁 쓰고 앉아 있어요. 네. 그래서 카톨릭의 어떤 그런 사상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보면은 역대 교황들. 이 교회가 1967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재건이 된 거죠. 깨끗하게. 그 이전까지 교황들을 쭉 다 새겨놨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순교당한 사람들, 순교자들도 그림 속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어떤 그 모습 되어 있고요. 여기가 아래층이에요. 아래층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한쪽 그 굴을 쳐다보고 있죠. 그냥 굴이 아니라 보면 건물이 있었던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좀 당겨서 보면 자 여기 계단 보이시죠?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에서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이고 여기가 그 굴입니다. 그 자연 굴을 비잔틴 시대에 이게 굴이잖아요. 이거 자연 바위인데 그거를 손질을 해서 기념 교회 터로 교회로 실제로 사용했던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예고를 받으셨다라는 거 라틴어로 이렇게 쭉 써놓고 그 장소는 특별 미사가 있을 때만 개방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서가지고 그 밖에서 이제 보고 카톨릭 신자들 같은 경우는 저기서 이제 성모송 같은 거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참배도 하고 여기 들어가면
또 사람들이 씨발 이러고 쫓아다녀요. 진짜 무슨 한마디도 못하게 해요. 그 관리인들이 조그만 소리도 못 내게 그러고 쫓아다녀요. 지네들이 더 시끄러워.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니네가 좀 조용히 해. 가면은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잉태 예고를 받았던 장소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성요셉 교회. 이집트로 피난 갔던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 아버지 목수를 도와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생활했던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가정교회라고도 하고 성요셉교회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 왼쪽에 성가정이라고 해서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모습이죠. 오른쪽이 예수님의 작업장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근데 이런 증언들이 이런 것들이 그냥 저기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 그 안내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 그 형제의 후손의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가 이곳에서 생활하고 활동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안내 문구들이 있어요. 거기에 후대에 우리도 왜 어느 지역에서 누가 오래 살면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여기서 무슨 일을 했대 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또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 활동을 하던 그런 이제 예수님의 그 작업장으로 알려져 있는 그리고 아래로 계단으로 내려갈 계단으로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안에 공간이 있고 그 안에 바위 같은 걸 파서 식탁처럼 이렇게 사용하던 그런 것들이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는 없고 위에 철물돼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해놨습니다. 여기가 성요셉교회. 요셉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요 조각이 있어요. 요즘은 성요셉의 조각도 해놨어요. 요셉의 조각을 굉장히 크게 해놨는데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포즈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어요. 생각하는. 네.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데 데려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 조각이 그 한쪽 마당에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서 있었던 그런 예수님과 관련된 사역들이 되어 있고 근데 나중에 가서 보시면 딱 거기가 손잡이가 딱 거기긴 한데 요셉의 무릎이 한쪽 무릎이 반짝반짝 해요. 사람들이 하도 사진 찍으면서 무릎을 만져가지고 근데 그거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고 요거는 이제 이탈리아 조각가가 만든 건데 때리려 그러는 거죠. 누구를? 때리려고 그러면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천사가 떨고 있잖아.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건데 하늘 아버지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건데 꼭 한 대 치려고 하는 거예요. 떨고 있고. 왜 천사네? 떨고 있는 건 맞아요. 제가요? 왜 저예요? 그러니까 수태고지 교회잖아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에 대해.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카톨릭에서 너무 마리아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머니마 이러면서 우상시하다 보니까 마리아를 우리는 너무 이제 그 평가하는 것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우상숭배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언급하지 않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마리아의 신앙을 또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지금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소문만 나도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 제가 섬에서 자랐어요. 전사님 아시는 무녀도에 완전 마을 2개짜리 배 타고 2시간 반 3시간 들어가야 되는 동네에 어디지? 그 군산 앞바다에 무녀도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셔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거기로 전학을 갔어요. 그런데 그 완전 섬 새카만 그 애기들 뛰노는데 육지에서 목사님 딸이 5학년짜리가 왔어. 전학을
키도 커. 그때는 이렇게 뚱뚱하지가 않아. 가늘어. 얼굴이 얼마나 하얗겠어요. 그러니까. 섬애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동네 구판장에 동네 오빠들 이름 다 적혀 있어. 거기 누구랑 현주랑 결혼하는 누구랑 이런 게 구판장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애들이랑 놀면 동네를 나가야 되는데 동네에 가보면 제 이름이 곳곳에 보이는 거야. 근데 저하고는 상관없죠.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이런 지역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제 저희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죽는 거.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같고 12조각낸 얘기 드렸나요? 아버지가 딸 죽인 얘기 말씀드렸나요? 안 해주셨어요? 예. 들으셨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락이라는 동네에서 명예살인이라 그래요. 이걸 명예살인. 요 얘기는 드렸었던 것도 같은데 그건 다른 얘기를. 이 여자 형제 둘과 막내가 아들이야. 근데 이 제일 큰 누나가 어디서 결혼을 분명히 안 했는데 임신을 해갖고 온 거예요. 어디 동네 남자애들하고 누가 눈이 맞았겠지? 그래서 임신을 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여기는 이제 그러면 집안의 명예를 엄청 실추시킨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언니가 동생이 잘 이렇게 해서 아이를 잘 이렇게 키웠어요 뱃속에서. 근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동네 병원에는 못 가는 거야.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병원을 가면 이게 다 들통이 나잖아요. 누나는 그 집에서 살고. 근데 이 남동생이 바로 위에 누나를 꼬드긴 거야. 이거는 우리 집안의 수치다. 이 누나를 우리가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가 어디로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오면 내가 뒤처리는 할게. 이래갖고 둘이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날 때가 됐으니까 여동생이 언니를 꼬신 거지. 언니 꼬셨다고 이렇게 표현 좀 그런가요? 어쨌든 언니야 내가 병원을 갈 수는 없고 몰래 3파를 마련해 놨으니 어디로 가자. 그래서 언니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광야 한가운데를 간 거죠. 동네가 약간 좀 사막 쪽에 있는 동네예요.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3파가 아니라 남동생의 동생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누나를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12조각을 냈어요. 그게 이제 신문에 저 요르단에 살면서 그런 거 몇 번 봤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실제로 본 건데 실제로 본 건 뭐냐면 총격전을 봤어요. 암만에서 사해 쪽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저희 버스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버스 2대가 차량 승용차 2대가 추격전을 하더니 갑자기 한 대가 차를 딱 막고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총을 쐈어. 그래갖고 그 차에 타고 있던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지나가면서 기사 경찰에 전화하면서 저희는 이제 가야 되니까 그런 장면을 보고 막 충격을 받아갖고 어머 이게 웬일이야 막 이러면서 손님들이랑 바로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A라고 하는 가문 여기는 굉장히 큰 가문이에요. 여기에 여자아이를 아주 작은 가문의 남자아이가 너무 좋아한 거야. 너무 사랑한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청혼을 했는데 이쪽 집안에서 보기에 너무 보잘것없는 거야.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화가 거절을 했는데 계속해서 청혼을 하니까 이쪽에서 네가 우리 가문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했길래 이게 거꾸로 해야 됐나 보다. 이제 큰 가문의 남자아이가 작은 가문에 우리를 우습게 보고 우리가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청혼을 해? 이건 우리 가문을 무시한 거야. 우리 가문을 명예를 실추시킨 거야 해가지고 가서 죽인 거예요. 그 청혼한 남자애를 이쪽 집안 저기가. 그래갖고 그때 하여튼 경찰 개입하고 막 난리가 났던. 저희가 반만에 와서 그거 어떻게 됐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하게 생긴 거야. 이 마리아가요 그 당시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은요,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으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시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엄청난 고백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막 열변을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곤 하는데, 저라면 과연 아가씨들 간혹 성지순례 온 사람에서 물어봐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물어봐요. 사모님들도 대답 한번 해보시고 목사님들. 근데 감히 내가 예 그러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나름 신앙이 좋다라고 나름 자부하고 있는데도 물음표라는 거죠. 지금도 선뜻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그런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었으므로 너무 이렇게 우상 숭배한다고 마리아 미워하지 말고 그분의 신앙 자체는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는. 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 그래서 제가 진짜 왜 저예요 이런 모습. 마리아의 표정 자체를 진짜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저희 작품이 굉장히 갈 때마다 볼 때마다 감동하는 작품인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표정이. 그리고 우스갯소리 삼아 하나 더 드리면은요, 이 표정이 이게 천사의 얼굴이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천사 얼굴이 완전 비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수 그렇게 비처럼 생겼어요? 생겼어요. 얼굴이 조금. 김태희가 너무 못생겨갖고.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웃고 가요. 자, 거기에서 좀 몇 걸음 한 200~300m,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회당교회가 있습니다. 나사렛 회당하면 또 예수님 사역의 현장이죠. 회당에 가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뭔데, 네 누나 형제들 다 우리랑 같이 있는데 네가 뭔데 이런 말씀을 전하냐 해가지고 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가서 밀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당이 있었던, 마을마다 회당은 다 있으니까. 그래서 회당, 지금 여기는 로만 카톨릭 교회예요. 분위기는 조금 안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보셨던 그 느낌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다른데 여기 회당 교회 이렇게 내부에, 원래 예수님 당시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닙니다. 회당 교회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 여기에 또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거기 사제나 관리인이 허락해주면, 사실 카톨릭 성당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가 않은데 그걸 허락해주는 장소입니다. 요거는 예수님 당시 실제 회당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거예요. 요즘 나사렛에 가면 나사렛 빌리지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미니 민속촌 같은 예수님 당시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민속촌처럼 꾸며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다 스테고지 교회만 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념 성당 보는 게 그렇게 뭔 큰 의미가 있냐 해서 요즘은 나사렛 빌리지를 더 많이 가시기도 해요. 거기에 예수님 당시 돌로 만들어진 무덤, 돌문, 양치는 모습, 그 다음에 뭐 파수꾼에 대한 그 비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초소 뭐 이런 것들, 양털에 물들이는 거, 그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뭐 올리브 기름 짜는 거, 요거는 회당의 모습을 이렇게 재현을 해놨어요. 요거는 절벽 위에 세워진 기념, 요건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낭떠러지 위에 세워진 그런 그 기념 장소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장소의 맞은편 장소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승이 있는 장소를 저는 주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가보진 않았는데 맞은편에 새로 건물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는 봤거든요. 최근에 올라온 사진이 하나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낭떠러지 나사렛에. 자, 그 다음에 좀 쉬셨다가 다볼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쉬셨다가 하시고